성취될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게 저도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읽는 거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찬양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양이 죄송합니다. 지금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신나게 할 수 있으면 제가 10분 더 드릴 수 있어요. 찬양. 제 메시지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예림 우리 청년이 인도하고 있지만 이 찬양의 고백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듣는 것만큼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저는 앞에 싱어들 한 10명 섰으면 좋겠어요. 앞에 아무도 안 앉아도 되니까 다 서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기를 바라고 지금 WRC 세계 랩런트 대회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은 27살까지인가요? 거기가 이제 38만 원 내면 숙식까지 다 제공해주는 팀도 다 짜주고 포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주로 이제 팀 리더로 가겠죠. 그 정도는 숙제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이제 일반은 저 같은 사람은 식사도 안 먹기 때문에 20만 원 내고 가서 숙식을 다 따로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등록을 마쳤거든요. 숙소까지 다 했습니다. 두 정거장, 킨텍스의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호텔 이름은 쓰는데 모텔인 그런 곳에 숙소 잡았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다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만큼은 좀 무리해서라도 휴가를 내도 괜찮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 생각하고서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못했거든요. 이거 몇만 명이 막 한 자리에 모인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야구 경기 이런 거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직 이 말씀 때문에 2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 되세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전 세계에서 2만 3천 명이 모인 거는요 이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랩런트들, 중직자들,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전 세계 그때 한 4년 전에 5년 전에 할 때 제가 알기로 거의 100몇 국가에서 왔었죠. 100개 넘는 국가에서 오셨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속 등록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주저가 되더라도 우리 셀장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꼭 올바른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볼까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심 가운데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여기 계시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지를 봐야죠.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 하지만 그 작정이에요. 기계적인 작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대청부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로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참된 행복을 찾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형상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행복하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웃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이거나 내가 아빠 따라와서 엄마 따라와서 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집회를 가면 이 축복을 가끔씩 누립니다. 너무 은혜될 때 있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근데 잠깐 행복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한 이틀만 있으면 이거 다 없어져. 그럼 다시 못 누리죠. 눌리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월요일날 아니 주일에 만땅으로 막 충전을 해. 그러고서 그 은혜를 소모시키면서 살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벌써 죽는 소리가 나오죠. 금요일쯤 되면 거의 불신자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주일에 예배 나와서 또 힘없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그것도 신앙생활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24시간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아니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특별히 박성문 형제 일본 갔을 때 제가요 충전을 계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들고 다니거나 충전기 들고 다니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는데 이만한 보조 배터리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만한 걸 무심히 자기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거 딱 꽂고 다녔다니까. 은혜가 보조 배터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 삶 가운데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처럼 주일 은혜 받는 걸로 끝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 이 누림은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누림의 끝은 정복입니다. 반드시 정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복해야겠다 이 사람은 정복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누리잖아요. 어느샌가 정복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십시오. 어느 순간이 여러분에게 너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서 네가 넘어서 가지고 이걸 이뤄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걸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불안합니까?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불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취돼요. 사단이 역사를 하든 뭐 하든 성취가 되는데 이 불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쉬운 부분은 내 상처로 비롯된 것들, 내 상처로 인해서 내 어떤 가정이나 환경에서 주는 상처로 내가 뭔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건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 상처는요 절대로 이 응답을 낳지 않아요. 상처는요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가난하지 아니라 부자가 돼도 그 사람은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심, 자존감. 저도 사실 이거 말하면 할 말 없는데 누구보다도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로 이거서. 그런데 이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의 몸부림처럼 보이실 겁니다. 진짜 인권을 지키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권세를 내게 부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그 순간에 나를 지키겠다고 막 말로 주장하고 막 힘을 내거든. 아니면 내 표현을 귀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만 내 편 내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경험해 봤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걸로 얼만큼 울고 먹어야 됩니까? 나 예전에 전도해봤어. 나 교회 다녀봤거든. 야, 별거 없더라.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걸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경험에 매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취입니다. 어제도 굉장한 성취를 이룬 우리 청년 한 명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죽을 뻔했대. 너무 힘들었대. 그래 힘들만 했다. 제가 인정해주면서.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 성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뼈 아프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분은 주인이 맞나요? 아니면 당신 심부름 하시는 분 맞나요? 그랬더니 심부름에 더 가깝대. 인정했죠 본인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뜻을 두고 달려가다가 어려움 만난 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그거는 당신 뜻이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랑 같이 이젠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자.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 사실 교회 오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안 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넘치는 친구여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자기 인생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은혜로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딱 팔짱 끼고 듣고 있다가 요거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나와. 내가 그걸 딱 얘기했더니 자기 그런 경험이 많대요.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 나누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을 지키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이걸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요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꼭 쥐고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빨리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야지 그게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많은 불신앙들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내 불신앙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딸은요 저한테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대. 맨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제 신앙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점검이 됐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위한 진짜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불신앙이죠. 내 신앙이 아닌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는데. 근데 당장 그게 점검되자마자요 이 친구가 반응이 달라요. 이젠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직자 자녀분들 많잖아요. 내 신앙 아닌 사람들 여전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내 신앙 찾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거 진짜 행복합니다. 한번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말씀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깊은 삶까지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 많습니다. 뭐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뭐 나를 해친 자라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줘야 될지,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성경 66권을 몇 명이 썼다고요? 40여 명이 썼어요. 몇 년 동안 썼다고요?
1200년 동안 썼어요. 1200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썼는데 한 주제로 통일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그리고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말이에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주님의 때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도 지금 모니터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는 어떤 분들이 지도자고 리더인지 어느 정도 제가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차차 확인하게 될 거고요. 이 말씀의 여정인데 그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요, 한 인생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각인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청년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주일날 한 큐에 끝낸대요. 보통 질질 끌잖아요. 막 열심히 적어간 다음에 집에서 뭔가 해봐야지. 됩니까? 잘 안 돼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주일날 끝내는 거예요. 주일날 이 말씀 정리까지 좀 쉬는 시간 할애해가지고 다 적어놓으세요. 포럼할 때 막 지어내지 마시라니까. 우리 다 랩런트 출신이라 단어 3개만 있으면 그럴듯한 포럼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아닌 척하는. 저는 단어 2개 딱 주면요, 웬만한 사역자들이 저한테 더 말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근데 막 빡세게 막 누가 봐도 인정될 만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즉시 정리될 수 있는 은혜와 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되면요,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이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는 뭡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내 24시간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진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감정으로 그거 이겨내려고 해보셨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혹시 그걸 이겨낸다고 해도요, 그 감정을 영원히 해결받는 게 아니거든요. 상처라는 게요, 몇 년 전에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상처가요, 어느 순간 뭐 하나 스위치 같은 게 딱 켜지니까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상처를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과정이 말씀의 적용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끝은 뭡니까? 말씀의 당연히 성취겠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었어 라는 말 이전에,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이런 응답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 아직은 여러분 좀 막연할 텐데요, 저는 요즘에요 계속 이걸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로 다 채우시는 제 인생을.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문제가 아니란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요 문제를 주신 다음에 막 기도해가지고 이거 너 이겨내봐, 내가 힘 줄게, 이런 적 없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정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여정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성취를 보는 여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 말씀을 놓쳤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 모든 여정에 실패했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청년부랑 대학부에서 사모늘 그 양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교회로 오시면은 앞에 임원들이 서 있다가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여러분이 그날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딱 각인시키는 거. 그 각인된 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의 모든 포럼은 이제 그걸로 통일될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거면 저는 세계복음화 충분히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이 말씀의 여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행복하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안 행복하다, 뭔가 불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건 하나님 주신 아닌 거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점검을 바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예배 아까 들어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권정복 전사님 메시지 속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면은 이 나무가 이게 아름드리 막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필리핀 땅이 안 좋대요. 땅 질이 안 좋아가지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옆으로만 쭉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얇은 나무들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쓰러져. 근데 막 두꺼운 나무들이 막 퍽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계속 내 몸집을 키워보십시오. 인생의 이상한 경험들하고 이상한 성취, 이상한 경험들, 이상한 사상들 막 각인시켜 보잖아요. 사단이 툭 건들면 팍 넘어져 버려요. 근데 약간 좀 내가 비실비실해도요, 말씀으로 뿌리 확 내리고 있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이유를 갖고 갑니까? 방법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은요, 그 자체만으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직업도 주셔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그래도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비게이션 없으면 바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가뜩이나 지리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 신방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진짜 바보 되겠더라고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출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쥐가 왔어. 그 루브르 박물관 바닥에 누워가지고 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쥐를 풀어줬어요. 한 40초 동안. 풀고 나서 보니까 가이드가 출발했어. 중요한 건 뭐냐? 길이 4개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일단 걔 손을 붙잡고 떼었어요. 떼었는데 완전 잘못 떼어서 거꾸로 뛴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도착해야 되는 곳인데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있으니까 끝으로 출발한 거예요. 제가 30분을 뛰어가지고 만났어요. 30분을 뛰어가지고 만났는데 30분을 뛰는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작품들을 봤겠죠. 두 개밖에 생각 안 나. 천지창조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랑 모나리자밖에 생각 안 나. 나머지는 뭐예요? 한글로 통역을 안 해주니까 통역 기여가 없으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 보니까 막 세계적인 작품이 그 안에 다 있더만. 야, 제가 그렇게 걔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그 쥐가 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통솔 사역자인데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기어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나는 바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야만 하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빤히 있는데 내가 이분과 소통 한번 못하고 내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것처럼 답답하고 힘이 없는 일이 없죠. 안타깝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전도를 적었을까요? 세계복음화. 엄밀히 말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영역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돼요. 예전에 제가 막 전도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은 행복한 집중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호흡기도도 오해한 사람 많아. 건강이 나빠지면 호흡기도를 좀 해가지고 좀 도전해볼까. 호흡을 왜 합니까? 24시간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깔아놓으신 그 놀라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위해서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다 보면 건강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벌써 목적이 틀린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강단 본문이 그 여자의 후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왜 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보였죠. 야, 하나님이 동산 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무슨 피해 주시는 분입니까? 야, 너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너 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굉장히 뭔가 어떤 룰을 가지고 나를 압박 주시는 분처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그들이 진짜 성공했나요? 다 귀신 들려가지고 다 명상하고 있다니까. 자연에서 빨가벗고서 이게 자유다 하고 또 뛰어다니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사주팔자 운명 그대로 갇혀 있는데. 그 막 히피들 있잖아요. 히피들 미국에서 막 자유롭게 막 머리 이상하게 깎고서 막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걔네들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마약하고 그게 무슨 자유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를 사단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본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하와가 야, 아니야, 하나님이 선한 거 먹지 말랬어. 말씀은 진리야. 끝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뚝 던져놓고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뭐가 더 매력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기에는 당연히 사단 말이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나, 컨트롤할 수 없는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발꿈치는요, 사단이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근데 그게 실패하고 죽은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셨고 승리를 외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붙잡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것만 지켜가면서 이게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구분도 못하고 계속 속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요 컨트롤하는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의 24시간은 최고 행복한 행복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4시간 적들에게 쫓기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